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1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46장 찬양합니다.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466쪽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흥하는 집, 쇠하는 집, 아니면 흥하는 가정, 쇠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진 것을 주변의 가족들, 가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이혼과 그리고 불의의 사고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그래서 당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벌써 15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이 가정 해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물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일비재 행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CP 임성목회 교육의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CP 교육생 중에서도 대의 출신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는 지극히 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환경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군대를 가보니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엄청 많은 것을 알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혼하고 가정이 퇴색되면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현 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주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가 이 가정인데 가정이 행복할 때 사회도 국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정처럼 소중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날 때 다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받고 그리고 가정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양육을 받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즉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하는 일도 잘 된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만약 집안이 평안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거기 있는 가족 공동체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분분하고 안정을 갖지 못할 거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그래서 평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도 듣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성어도 있습니다. 즉 집안이 바로 잡혀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가 평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통체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고사성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옛날 동서양 고금을 통틀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봐도 먼저 가정과 다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 나라의 사회적인 기반이 되고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결국에 점점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눈보지 않은 우리가 뻔히 잘 아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입지를 세우신 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지 몰라도 가정 파탄은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웃인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고 터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5절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흥황하는 다윗 가문의 실제적인 번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그 가문이 점점 쇠퇴해 가서 실명적인 내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은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다면 그 후를 이을 후계자가 이제 다윗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 왕이 사울이지만은 점점점 쇠하여 가고 이제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모로 보면 사울은 외적으로 기골이 아주 장대하고 인품이 뛰어났습니다. 인물이 준수하였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에 16장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위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후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집안의 제일 막둥이 아들 이 다윗에게 발견한 이제는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크고 잘났나 인물 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눈빛이 초롱초롱했던 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윗 그 가문을 이스라엘 왕자를 이어갈 가문의 그 후손이 될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함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대대로 이제 왕인 출신자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인류의 영원하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계보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가문이 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이 점점 쇠하여졌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다윗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분이 잘 했으면 왕의 그 가족으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 사울이 절대 순종하였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 보직을 맡다 보니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역하는 입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이 왕위를 폐위당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 적국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에서는요. 제단은 주로 제사장이 이제 그 제단에 제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사울이 이 오판을 하게 된 거죠. 먼저 마음이 조급해서 앞장서는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왕의 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번제를 제사장의 그 위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사무엘이 또 독착을 해보니 사울이 제단을 이미 쌓고 마친 상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과 왕과의 위치는 상황적인 역할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의 그 주위에 그 걸맞는 자기의 그 의무와 책임을 따르는 그 자기의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배한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할들을 해야 됐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 분담을 앞장서서 그것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13절 14절에 말했던 내용이 납니다. 왕이여 망령 때에 행하였다.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그러므로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둘째,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뭐냐? 적국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적군, 생명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울은 왕이니 특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갠 사람들에게 아말렉 성을 떠나가라고 피신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진멸을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는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정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가치고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 어리게 말씀 내린 것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처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무엘에 물어봅니다. 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왕은 왜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겼나이까 하고 되묻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거짓말합니다. 백성이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한 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백성을 핑계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한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동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예배 생활을 함부로 한 것, 지나친 그리고 욕심 부려서 거짓말한 것,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다 돌려버린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나친 욕심 부리고 탐식 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적나라하게 그의 인품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절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일개 목동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왕이 된 다음에도 시종일관하게 하나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했다는 것. 다윗은 왕으로서 백향목을 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 법궤는 허술한 장막에 있음을 알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안 된다 하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 오신 법궤를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렇다 춤을 너무 좋아서 추다 보니 바지가 아랫주머니까지 막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것이죠.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도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무명의 선지자 그러나 나단이 와서 왕을 책망을 하죠. 그의 죄는 뭡니까? 바세바와의 불륜 관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단에게 감히 너가 나에게 왕된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직언할 수 있냐 하고 처벌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시편에 보면은 그의 베개가 그의 요가 눈물로 흠뻑 젖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촌사람, 지방 아주 저 밑에 지방 출신이에요. 아주 그러나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더니 그런데 교만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는데요. 아차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입장에 서서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들이 이게 경력이 점점 깊어지면요. 이 왕들의 대통령의 태도가 점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그 싹이 그 안에서 비춰지나 안 비춰지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더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 말도 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말씀 가치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역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또 잘못하는 게 많죠. 초질일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절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앞에서도 대단 앞에서도 철저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은 보니까 사무엘 제사 지려야 되는 것도 자기가 먼저 범주를 저지르고 자기가 그 제사 지려야 되는 입장에 똑같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오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문, 자기 집안, 자기 가정이 잘 되고 흥황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늘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잘못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주의 종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더 뻔뻔스럽게 더 자기 고집을 아집을 그렇게 부린다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울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순종의 여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흥하고 망하고의 그 가정의 여부는 마음의 넓이의 여부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크게 되려면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좁고 손배 노릇을 하면 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흥하는 가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비유해서 말하길 대해 큰 넓은 바다와 같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넓은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의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은 그의 마음은 종지와 같다라고 언급하는 우리 그러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종지가 뭡니까? 아주 조그만 그릇, 간장, 고추장을 담아서 밥상에 넣은 아주 작은 그릇 말하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그렇게 좁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변댕이 소갈머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주 좁아서 째째하고 시시한 것에 자꾸 삐지고 한번 틀어지면 돌아설 줄 모르고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에게 너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마음이 좁은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장부가 되어라 하고 유언까지 남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큰 마음이 넓은 그 대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심히 좁은 자 사울,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군대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장수와 맞대결로 전쟁 승패 가리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키가 구축되고 사나운 맹수의 그런 상을 한 골리앗이 막 소리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 장수와 나와 한판 붙자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견줌을 막 호의를 부릴 때 사람이 막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피 흘려 싸우지 말고 서로 우리 타협합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변에서 또 신하들이 들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도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지역을 지도하는 목동이 하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라고 하는 아버지 신분을 가진 목동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인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장수와 군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나가서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왕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런 어린 목동이 어떻게 저렇게 큰 장수, 괴물처럼 건장한 거대한 사람 이 골리앗을 상대로 맞붙겠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탄스럽죠. 처음에는 네가 싸워봤자 뻔할 것이다.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기세가 등등하면서 제가 물맷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물맷대를 가지고 한번 골리앗을 대응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죠. 자,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고 나온 물맷돌 그 던지는 대나무 지팡이 그 든 것을 보고
네가 지금 개를 쫓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어서 다치기 전에 집으로 가라. 그렇게 정말 주변의 사람들 또 그리고 장수 골리앗도 빈정대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빙빙 돌리더니 골리앗을 향해 딱 날리는 거야. 그때 골리앗의 이마에 확 중통에 접촉시키는 거야. 머리가 터지고 뇌출혈로 큰 거구가 말에서 딱 말 원장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수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단숨에 처치해 버립니다. 이 일을 봤던 이스라엘 군사와 장수들이 얼마나 손뼉치고 한호 함성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이때 갑자기 사울이 마음이 이게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빈정, 좁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때 누가 들어가냐? 사탄이 다 들어가. 악신이 들어가. 나라와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 우리의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 그 다음에 쫄장부 같은 생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치하하거나 좋은 넓은 간대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요. 그때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사탄이 들어온다는 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해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신이 들어오면은요. 시기 질투를 막 유발하게 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사울이 군사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뭐 군사가 동원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되는 마음이 심히 좁은 자로 변해버린 사울이 되었습니다. 자, 넓은 마음의 소유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망하고 사울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결국 멸망지하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그 가족들, 그 일가 친척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막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친가족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사울의 손자하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마치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갑자기 엎어지고 그래갖고 큰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런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와의 우정을 잊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왕궁에 데려와서 사울왕의 모든 땅을 내게 다 돌려주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하고 최고의 선처를 베풀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마음과 자세입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선대왕이나 특별히 대통령에 앞선 그 원수 갚는 일에 혈안이 된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역대 몇 대통령들 몇 분이 이제 지금 여지간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죠. 또 다윗은 뭐냐? 압살롬이 아버지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장남이. 아버지를 왕궁에 쫓아내요. 자칭 자기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 당장 그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막 말립니다. 아버지가.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심히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지나가는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러니까 아버지 쫓고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다 착복하게 되잖아. 그거 원수처럼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대사도 보면 전임자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 가문이 흥하고 잘 되려면 이렇듯 넓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까지 정적이라고 비수를 꽂는 가문은 결국 멸망지하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그 가문도 자꾸 열려진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해세 집안처럼 사는 가문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제일 잘났어 하고 치부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가문이 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겸손과 교만의 여부에 따라 정말 흥하고 망하고 자부되는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영도자 모세가 출애굽 시대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가 열렸죠. 하나님 직접 세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의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는 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응? 제사장으로서 안 됩니다. 하고 막 결국 우겨서 왕국을 세우게 된 게 바로 그래서 첫째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그 각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다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 왕 뽑힌 사울 어디 얼마나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지요. 뭐 어디에 보따리 있는 진보따리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을 끌어서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내면이 순진하고 부끄럼 많은 그런 내성적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인물이 활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하니 왕으로서 우리가 왕 대통령 정도 되면은 키도 크고 어깨도 제법 넓고 이게 뭔가 얼굴에 보면은 신뢰감이 싹 스며드는 그런 인품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병원장님을 만나보고 왔는데 병원장님의 인품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야, 병원장님 될 만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역대 병원장님의 그거를 만나본 병원장님을 한번 이렇게 제가 흔적을 살펴봤더니 그분들이 다 그렇게 외모도 그리고 인품도 얼굴도 그 풍기는 뉘앙스도 다르고 뭔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힘이 생기고 자기 휘하의 군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울이 아니고 점점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말보다 자기 왕권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며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만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 능력을 가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런데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우리 사전적 용어는 또 틀려. 하나님을 먼저 은혜와 하나님이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면 무시하고 깡그리. 자, 시편 18편 2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고 교만하면 낮아진다. 라고 잠언 29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0장 31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자가 실패한 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겸손함을 없이 잘난 체 해서 방자하고 버릇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결국에 사울을 왕세운 거로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하는 거 몇 가지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세운 걸 후회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거를 후회한다고 얘기한. 하나님 좋은 의도로 그래서 하는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했는데 인간이 안에 죄성이 많아서
이게 전부 자기 이기주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높이는 것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좀 틀리십니다. 수많은 시편에 보면 정치 행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히 겸손한 왕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은 아마 사울왕 같으면 왕권을 가지고 아닙니다, 저 요번에 성전 한번 짓고 싶습니다. 밑에 있는 군주들도 그 백성들 동원해갖고 성 지으면 그만이죠 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탁 자기의 상황적인 거를 하나님 다 캐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의 신분 정리를 딱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을 그냥 자기 후손이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자재품 이런 것만 든든하게 넉넉하게 준비만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열차적인 모든 대비를 해놓는 그런 배려가 있잖아요. 자, 역사를 봐도 교만한 집안, 권세 부리던 세도 집안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망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또 여러 가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행태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부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 가정은 결코 잘되고 흥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교만한 가문은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나차 잘만 하면 소유 좀 있고 내 직분 위치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좀 잘 된다 하면 얼마나 건방을 떨고 교만한지 몰라. 그런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울과 이 다윗과의 이 가문의 그 성망성쇠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부복하는가의 여부에 달렸다라는 것을, 또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좁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적인 그 히스토리,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명석하게 다 뛰어나게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있는 커리어를 잘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절 순종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뜻을 잘 쫓아서 나가는, 그래서 흥왕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93장.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는 그네를 간구하며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들으시고 범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영상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이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다윗의 가문은 흥왕되고 정말 사울의 집안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마음은 없는지, 또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마음이 좁고 옹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씀씀이나 마음을 넉넉히 포용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흥황하는 그 가문과 그 가정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간대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침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곁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보복하며 하나님 나가기로 소망하는, 그래서 흥황하는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우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